안녕하세요.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의 여섯 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의 첫 부분인 13장에서 19장을 보고 있고요. 저희들 6월 지나서 7월에는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됩니다. 구독 문의는 기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3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고하는데 주일날 6월 5일 강좌에 따로 구조와 이번 주 묵상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은 위크스터디 내용으로 구조를 다시 반복을 해서 강좌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시고 말씀을 연구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저희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데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전파된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내용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복음의 내용과 결과 안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환난은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당하게 되고 이 환난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어제와 같이 어제와 연결되어서 상고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뼈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속된 말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환난을 우리가 자초했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왜 자초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환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환난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힘든 나날만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나누게 되며 이것이 왜 승리가 되고 왜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아주 작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환난과 우리의 사명과 그 복음의 결과의 내용을 감수하는 정도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감수하라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가리고 설명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비교해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와 이 환난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교가 이 환난을 자초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해서 사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심판과 은혜의 거부와 또 비교를 해서 결과를 놓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과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환난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일하심 속에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말 그대로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사인을 받았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제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로 보고 섬기려고 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다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언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우상 섬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는가 했어요. 일부 믿는 자들은 이 질서 안에서 거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디죠?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곳이에요. 이고니온은 어디예요? 바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장 적극적인 대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생성하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안 와요. 그런데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핍박하고 그들을 전하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무리를 충돌하니 또 뭐래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이나 내용의 신빙성을 따라서 이것을 증명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이익에 그들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충돌이라는 단어 자체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익에 포커스를 둬서 거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되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나쁜 것이라고 충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이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신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되어서 그렇다면 신이 아닌데 이러한 일을 행한 것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속사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충돌하는 무리에 빠져서 이 모든 신비와 은혜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나의 기준이 우선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해도 자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기분과 자기의 그 감정을 포함해줄 그 작은 것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잘못된 기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20절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나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이 거기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둘러섰어요. 죽은 줄 알고 던졌으니까 장례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것처럼 맞았던 사람이 이튿날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 왜 가나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돼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부분이 이제 리더들이 굉장히 잘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곳에 곳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선동한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가요.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의 능력의 게시판이 된 것이 바로 바울 그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지만, 지금 바울 이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다가 복음을 전하러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떠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믿게 하고 만나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하게 된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종이 맡겨진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의 풍요로움과 그 특권을 소유하고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지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의 잔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무엇을 하나 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무엇을 하냐면 장로들을 택합니다. 장로들을 택한다는 것은 믿음의 질서와 그들의 말씀의 풍요를 위한 거예요. 장로들의 역할은 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겪을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바울처럼 그거에 대한 게시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금식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상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는데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위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위탁해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가 질서를 위해, 돕는 것을 위해, 이 게시판에 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 장로들을 선택했지만 성도들을 맡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예,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들을 잘 선택해야지 교회가 확장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께 위탁했을 때, 주님께서 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중심 일꾼이 돼야 하는가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된 기준은 이 믿음이 있는가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심인 사람이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게시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만들고,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내 방식을 배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 그거 아빠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걱정하지 마,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 두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믿는 방법을 배우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실패해요. 우리는 항상 좌절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가벼움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아버지도 결국은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니야.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승리를 계승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결국은 가는 곳과 오는 길 모두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핵심이, 중심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파송했던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했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결과로 보게 하신 일, 이 세 가지를 모두 드러내 보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과 오래 있어서 교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경험하고, 바로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 일을 다시 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풍요로움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서 연속 강의 설교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발견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이 질서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질서가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이 복음과 질서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계승하는데 우리를 들어 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시간과 가르치는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선 누가 무리를 충돌하여 바울을 돌로 치겠나요? 예. 바울의 전도 여정을 계속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돌로 치게 됩니다.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한 것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환난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은 것, 놓을 수 없는 것. 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와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은 더 이상 신적 기관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삼은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지지자를 삼을 수는 있고 어떤 즐거운 모임의 동료가 될 수는 있어도 복음이 없이 제자는 힘듭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에 무엇을 겪을 만하나요? 그러나 이 복음 전파에는 항상 환난이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에 누구를 세우고 무엇을 했으면 누구에게 그들을 위탁했습니까? 예, 장로들을 세우고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탁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에서 성공리에 복음을 전하였고 소아시아 반도에 상륙하여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상당 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제우스 신으로 대접받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됐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은 사람임을 확인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범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복음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로부터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시켜 돌로 바울을 쳐 죽이게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살아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어요. 더베에서 바울은 고향 다소까지 타우르스 산맥을 지나는 먼 여행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파송교회인 안디옥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으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핍박과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지금까지 성고함을 거쳐온 선교지를 역코스로 하여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세운 사람들, 세운 자녀들, 세운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굳게 하는데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바울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되어 성 밖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의 은혜로 제정신이 돌아오자 조금 전 돌로 맞았던 도시로 되돌아갔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된 지경이 이르렀어도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고니에서는 돌로 치려하자 도망하였지만 성교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통해야 한다고 용감히 가르치고 있어요. 본인이 게시판이 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었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 생활을 쉽게 만드시기보다는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만드는다는 것은 내 입장이고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이미 세워진 교회를 둘러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신생교회지만 지도자가 있어 지도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신앙도 향상되고 전도 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환난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신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처음부터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 뿐 아니라 이 개인들을 기독교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공동체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서 잠깐 시간은 걸리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작년 1월 정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상고하긴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적어드리죠.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셋과 에노스, 이 3대의 신앙이 하나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 일이 계속 계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의 계보거든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안에서 복음에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그 이룬 것을 결코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일은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말하는데 선교 보고에 초점을 뒀어요. 즉 누구의 일에, 누가 일하심에 선교의 보고가 초점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소명,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소명받아서 이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안 나타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만 소개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신앙생활의 신비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 우리가 만드는 일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참된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만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잡지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계속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알거든요. 부끄러운데, 이거는 이제 제 스스로는 부끄러운데, 출판인으로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의 노력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더욱더 풍요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 일을 수년간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고 계승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시면 하나님이 멈추기 전에는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우리가 임의로 멈춰요?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임의로 멈출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가 임의로 멈출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임의로 건드리는 순간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뺏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로 이루은 것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적용하기 문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불렀고 어떻게 불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불렀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통해서 복음이 계승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일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복음을 계승할 자를 세우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